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왕이십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때문에 왕으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 저녁 시간마다 왕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왕으로 사세요. 왕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인간이 죄를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그 축복권이 바로 왕권이에요. 왕권. 지배하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왕권을 상실하는 그 주된 요인은 죄라 그랬어요. 죄. 할렐루야.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계속해서 국가에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지면은 탄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왕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왕권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날이 주어지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도 있지만 어제 저녁에 저는 천사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천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 간절한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눈물의 기도.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두 번째, 땀의 기도. 땀의 기도. 세 번째, 피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천사를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저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 온 민족이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 헤롯 왕 앞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문에서 내보내버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천사들이 가서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풀리고 열리고 씌워지고, 풀리고 열리고 씌워지고, 풀리고 열리고 씌워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왕권을 유지하세요. 왕권을 성취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줌으로 유튜브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됩니다. 반드시 큰 축복이 일어납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저도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회를 주신 우리 박원식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강사대접으로 헌금으로 이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가셨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끝까지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늦은 비에 놀라운 축복이 더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승리했습니다. 성도님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제가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천사의 수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 우리가 완벽하게 천사의 수가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딱 그렇게 꼬집어 말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서랍이다, 그룹이다, 뭐 12영이다, 또는 다양한 표현들을 하지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 속에 이 귀신이 들어갈 때도 하나의 귀신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교회는 7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그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 군대 귀신은 5천 내지 7천 정도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때문에 베드로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에 가득 찼다 그래요. 가득 찼다. 따라합시다. 가득 찼다. 이 가득 찼다는 말은 수가 계산이 안 되어진다,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자산 기도원에 처음 왔을 때요, 어떤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죽기 사역을 받는데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귀로 똑똑히 들은 얘기예요. 자기 속에 귀신이 5만 마리 들었다고요. 몇 마리요? 5만 마리. 이 5만 마리가 다 어디 들어가 있을까? 귀신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친다니까요. 즉 귀신도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지금 잠자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절대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영물이 아니에요. 귀신은 어떤 식이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풍성하되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더 넉넉하고 육적으로도 더 넉넉하고 우리의 삶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귀신이 활동하듯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세계 내주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때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그 영적 세계가 마지막 이제 열려졌던 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렇게 깨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치 눈을 떠서 보니까 저 밑에 지구본 같은 게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왜 가끔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그 지구본이 돌아가듯이 지구본 같은 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참 신기하다, 참 놀랍구나, 어떻게 지구가 저렇게 돌아갈까. 지구는 자전합니다. 공전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라고 그랬죠? 내가 첫날 가르쳐줬는데 몇 킬로라고요? 1700킬로요. 고속버스보다 더 빨라요.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더 빠르게 이 지구가 자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시면서 그 지구를 향하여 어디서 달려오는지 몰라도 새까만 까마귀 모양도 같기도 하고 독수리 모양도 같기도 하는 그런 새까만 군대예요. 군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무기를 들고 저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새까만 새떼같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더 병력이 필요해. 더 지원을 받아야 돼. 더 병력이 필요해. 더 지원을 받아야 돼. 더 병력이 필요해. 더 지원을 받아야 돼. 무슨 병력을 말합니까? 지옥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요? 그 악의 영들이 이 지구를 향하여 새카맣게 달려가면서 계속 지원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들 속에는요,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온갖 더러운 전문적인 귀신들이 그 속에 각자의 전문 무기를 들고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하려고? 누구를 유혹하려고? 사람들을, 나를. 여러분, 귀신들도 전문인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만, 악의 세력만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는요, 하얀 흰 옷을 입은 천사들도 전부 다 전문인이에요. 천사들이요, 정말 먼지같이 말해요. 먼지같이 많다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떼면요, 이 먼지같이 많은 천사들이 검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천사들도 여러분 전부 다 군대 천사들은요 다 무기를 들고 있어요. 뭐 천사들이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말씀의 검이 필요하고,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고,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의의 흉배가 필요하고, 복음에 맨 평화의 발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피어나는 하나의 영적 싸움의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무기들을 들고 이 천사들이 그들과 싸우면서 여러분 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귀신들은 천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천사 안 두려워해요. 깡패가 깡패를 두려워합니까? 깡패가 깡패를 두려워해야 안 두려워해요? 근본적으로는 두려워하지만 깡패는 깡패를 안 두려워합니다. 왜 귀신이 천사를 안 두려냐면요, 원래 이 귀신들도 천사와 동등성상에 있었던 자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천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이 천사들을 겁내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귀신들 뒤에는 실패자, 패배자, 절망자, 그리고 흑암의 권세인 루시퍼라는 이 루시엘 천사장이 뒷배경이 되어 있지만은, 천사들 뒤에 뒷배경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기쁨, 내 기쁨. 십자가 박수 치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고통이요 심판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기쁨이요 승리요 회복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 근심, 염려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놨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지금도 미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주세계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알지만 제가 오랜만에 이 영상을 지금 띄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첫째 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죠. 저 지구에서 여러분 집 찾아보세요. 안 보이죠? 넘어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태양 한번 봐요. 태양에서 지구 찾아보세요. 지구 보여요? 목성, 토성, 명성, 천왕성, 금성 여러분 전부 다 지구 주변을 돌잖아요. 그런데 지구 봐요. 저게 점도 안 돼. 저 안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찾아봐요. 저 안에서 성자산 기도원 찾아보라니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나님을 들었다가 나왔다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잘난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인생살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큰 지구도요, 다음에 넘겨보세요. 지구도 보세요. 저 태양 시작. 너무 빨리 갔다. 자, 시작. 큰 계자리 VY라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별이 있어요. 별. 그 별에 비하니까 태양 어디 있어요? 네모 하나는 어떻게 되세요? 조그마한 점이죠. 크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 지구는 없어요.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는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저기에 중국이 최고니, 일본이 최고니, 미국이 최고니, 러시아가 최고니. 지금 인간들이 그러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만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주의 주가 누굽니까? 만주의 주란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왕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야.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자 굴속에 들어가서 지금 배고픈 사자에게 온몸이 찢겨 죽어야 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 지켜버리니까 이놈의 사자가 혀가 안 열려버려, 입이 안 열려버려. 아멘, 아멘. 저녁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웠던지, 개도,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개도 입이 안 열려버렸대요. 짐승도 입이 안 열려버렸대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개는 무서워서 짖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보면요, 그 개의 입까지도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짐승의 입까지도 하나님이 말아버리고, 사람의 입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린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누가 나를 힘들고 모함하고 헐뜯으면 하나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해도 닫아버리고 짐승의 해도 닫아버리고 사람의 해도 닫아버리고 입이 안 열리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성령으로 열려야 돼요. 그러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안 열려야 돼요. 아멘. 하나만 더 넘어갑시다. 아까 여러분 버이와의 그 계자리에 비하니까 그 태양도 점에 불과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요. 지금 시작. 현재 발견된 가장 큰 별로 지구로부터 약 9,500광년. 떨어져 있는 1광년은 빛의 속도를 말합니다. 아멘. 1광년이 지구를 몇 바퀴 돌지요? 1초에? 7바퀴 반. 7바퀴 반 도는 이 속도로 9,500광년 같으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비춘 태양의 이 온도가 바로 태양에서 비춘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9,500광년에 떨어져 있는 그런 태양 반지름의 7,708 크기, 이것도 2016년이야. 우주는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하나의 별이야. 여러분 지구 보여요, 안 보여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지구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봐요. 제가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영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아멘.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보세요. 은하계 있잖아요. 은하권 있지요.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시록 21장 16절 가보세요. 자, 다리 좀 펴시고, 다리 펴요. 뒤에 계시는 분 다리 펴시고 허리도 펴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졸리면 눈만 뜨시고 누우세요. 우리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도 눈만 뜨시면 눕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우시면 주무시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제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6절 시작. 계시록 21장 16절 맞아 이거. 시작. 향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6절 같이 다시 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7절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8절 그 성곽은 벽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12기초석을 쫙 말하는데요, 이 12기초석이 전부 다 보석이에요. 이게 여러분 천국에 있는 큰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 21장은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성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나중에는요 지금 천국이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연왕국 건설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부터 내려오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보면은 그 우주가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의 세계고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우주 세계 안에 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에, 우주 위에 어딘가에는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여러 성들 가운데 대표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성 한 성을 천사가 청량을 한 거예요. 청량을 하니까 길이가 얼마라고요? 12,000스다디온이에요.
2400km 내지 2500km예요.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뭐 적당하게 조금 줘놓고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그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그 나라 가서 영원토록 뭐 하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 성의 천사가 청량하는 게 12,000스타디온이요 2,400, 2,500km란 말이에요. 한 성이 한 집의 크기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 집일까? 누구 집일까?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물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00, 2,500km가요 건물 좀 띄워주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왕궁으로 지어지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 안 됩니다. 한 성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큰 그런 성이 있다면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또 와야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가야 돼.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야 돼. 5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2,500km가 안 돼요. 그런 성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성을 무엇으로 만들어 놨어요? 온갖 보석, 이 땅에 있는 보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보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어마어마한 큰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건물 좀 띄워줘. 어마어마한 큰 왕국을 만들어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다 찾으세요. 계시록 22장 5절 다 찾으세요.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지옥은 빛이 없습니다. 빛이란 말은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불의 나라예요.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빛이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밤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빛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안 미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안 미치고 지옥의 심판의 불만 미치기 때문에 지옥은 캄캄하고 어두운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거예요. 근데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조금 전에 띄워보세요. 저 베르사유 궁전, 저 프랑스요. 여러분 이런 건물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 뭐예요? 모형이라니까요. 모형 따라합시다. 모형. 저 나라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저 나라 가서 한번 살고 싶은 손 들어요. 그냥 우리나라 거로 합시다. 롯데제월드 우리 집이 저런 집이에요. 우리 집. 제가 갈 집이 저런 집이에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 믿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으면은 나도 저런 집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저는 이 고층 빌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 봐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좀 띄워주세요. 큰 고층 빌딩 같은, 아니 그냥 우리 집 띄워주세요. 큰 고층 빌딩 저런 걸요 천국에서 황금으로 지어놓습니다. 이거는요 하늘나라 축소판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지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왕으로 살다가 천국에 와서 왕노릇하라 말이에요. 천국에 와서 왕노릇하라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주를 하고 이 찬양단을 하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요
절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아니에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줍니다.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가 천국에서요 여러 집들을 보는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집을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 혹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이분이신데, 이분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속박받을 때, 즉 일본의 나라가 빼앗겼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오직 신은 일본 천황이다, 오직 신은 일본 천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했어요. 교회 문 닫게 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일본 경찰들이 무섭고 일본 순사들이 총으로 위협하고 칼로 위협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래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교회 문도 닫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큰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분은 아니야, 잘못돼서 일본 천황은 왕이 아니에요. 왕에게 절하면 안 돼요. 신사참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 일본 순사들이 좋아하겠어요? 일본 경찰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 옥에다 가두었어요. 목사님, 목사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말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왜 천황을 섬기는 것이 국민 의례지 종교 의례가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해주냐고. 그건 국민 의례가 아니에요. 종교와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협박을 합니다. 감옥에서 밥을 굶깁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 잠을 지웁니다. 나중에는 손톱을 뽑고 코에 고춧가루 물을 넣고 온갖 고문을 다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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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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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우상 숭배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왕도 대통령도 족장도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결국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저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 한 왕궁을 이렇게 쫙 펼쳐줘요. 왕궁을 큰 왕궁을 펼쳐주는데 아까 그 베르사유 궁전처럼 그거 다시 좀 띄워주세요. 그런 궁전처럼 이렇게 쫙 펼쳐주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데 이거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요. 보니까 중국의 그 자금성 같은 이런 성 말이에요. 모양이 생긴 자금성 같은 이런 큰 성이, 지금 우리가 사진에는 이 중국 자금성을 사진을 찍어놨지만 건물이 다다닥 붙어가지고 얼마나 갑갑하게 보이겠어요. 실제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건물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성 같기도 하고 이런 성 비슷하기도 한데 이 큰 왕궁이 쫙 펼쳐지는데 보니까 모양이 한옥 같아. 한옥. 뭐 같다고요? 한옥 같아요. 한옥. 여러분, 한옥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말하는 기와장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모양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크고 멋있는 이 왕궁이 한옥처럼 쫙 펼쳐지는데 이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무 기둥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걸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최계철 목사님 집이구나. 어떤 때는 얘기를 해서 느끼고 어떤 때는 그냥 보면 저절로 느껴져요. 꼭 옛날에 내가 꼭 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아, 이게 최계철 목사님 집이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안내해서 뭐 안내를 주님이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시면 전부 다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저는 저는 이게 부트가 지금 다니니까 보니까 그 집을 들어서는데 이 큰 왕궁 입구를 들어서는데 천국은 참 신기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왕궁을요 꼭 군인들이 그 왕국 관리인들 같이 군사들 같이 왕궁을 다 지켜요. 왜 지킬까요? 왜 지킬까요? 왜 지킬까요? 아, 천국이 깡패가 있어요, 강도가 있어요, 사기꾼이 있어요, 도둑놈이 있어요. 그렇다고 남의 집을 담을 넘어가겠어요? 뭘 훔쳐가겠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그 왕궁을 군인들 같이 이렇게 지켜요. 이 천사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 왕궁 입구만 지키는 거예요. 물론 교대를 하겠죠. 근데 이 천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왕궁 입구만 지키는 전문인이야. 그런데 여기 여러분 깡패, 강도, 사기꾼,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것 같아서 왕궁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나라의 위엄이에요. 위엄, 권위, 그 집의 주인의 권위, 상,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입구를 들어서서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가니까 이제 큰 정원이 펼쳐져요. 여러분 정원이 펼쳐지는데 그 정원 안에는 동물은 식물들이 막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천국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할렐루야. 그런 것인데 그 중간쯤 보니까 아주 큰 우물같이, 시골 가면 우물, 이분이 옛날 분이라서 그런 건 몰라요. 시골같이 우물같이 이렇게 생긴 항아리 같은 큰 우물이 있는데 여기서 수증기 같은 공기가 뽕뽕뽕뽕뽕뽕뽕뽕뽕 올라와요. 제 처음에 볼 때는 올라와요. 참 신기하다. 저 우물같이 생겼는데 저기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올까 했는데 보니까 그 수증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분수대 노래 있죠. 분수대 노래 모르세요? 분수대 노래 있어요. 공원에 가면은 물이 막 흘러고 거기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거 시계 모양인데 제가 처음에 이 장면을 볼 때는 우리나라 분수대 노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 나중에 보니 또 생기더라고요. 예술의 전당도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저기 여수에 가니까 오동도 더 가는 거기도 거기 있더라고요.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게 막 속에서요 계속 분수대처럼 막 폭포처럼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아름답게 향기처럼 토해내는데 여기서 막 온갖 아름다운 색깔과 컬러들이 스위트 섞여가지고 이게 향으로 올라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오디오야. 오디오 소리란 말이에요. 그 오디오가 우리가 계속 오디오 틀어놓으면 소리 나오듯이요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막 음악이 나오는데 그 찬양과 음악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냐면은 이 집 주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집 주인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유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로 마치 수증기가 빛에 빨려 올라가듯이 쭉쭉쭉 올라가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모습이 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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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 안쪽으로 축축축축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내부 안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그 집 전체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집을 우리 시간으로 만약에 구경을 한다면 하루가 버틸지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를 정도로 크고 넓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쭉 지나가지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니까 그 집 뒤쪽에 우리로 말하면 이런 평풍 같은 동산이 쫙 이렇게 펼쳐져요. 동산이 큰 동산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조각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공원요? 조각공원. 조각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즉 말하면 기념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가면요, 16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념될 만한 큰 일을 하면은,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큰 교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특별한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 너는 믿음으로 했구나, 큰 일을 했구나 하는 이런 기념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요, 여기 봐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이 특별한 일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조각공원이 쫙 펼쳐지는데 이 공원을 왜 만들어 놓냐면요, 천국 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여행을 합니다. 천국 여행, 천국 순회를 해요. 우리는 천국 가서 뭐 예배만 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상급에 따라 삶의 질이 다릅니다. 생활의 수준이 달라요. 아멘. 그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 이 집은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제일 가까이에 주위에 제자들의 동네가 있어요. 제자들의 동네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선교자들의 동네가 있고, 그 옆에 가면은 전도자들의 선교사나 전도자들이나 어떤 교회 특별하게 여러분 전도 많이 한, 일을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집도 하나님의 보호자하고는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이 아니고 관광 코스 1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요, 이런 비석 같은 모양으로 기념비 돌로 글자가 막 새겨져 있어요. 판에 박혀 있어요. 돌에 박혀 있는 그 글자가 새겨있는데 그게 광채가 반짝 나는 이런 내용들이 쫙 절벽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근데 저는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장인어른 집 볼 때는요, 글이 실제 제 눈에 보였거든요. 한글로 보이더라고요. 국가유공자라고 한글로 보였어요. 한글이 대단합니다. 한글이 천국과도 통합니다. 대단한 게 한글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게 뭐 한글인지 이런지 중국인지 영어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천국 글자가 따로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읽혀져. 한 곳을 이래 보는데 그 의미가 읽혀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적어난 것 같아요. 조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할 때 배가 막 고파가지고 배고파. 날씨는 춥죠. 몸은 떨리죠. 바닥은 찹죠. 몸이 오그라져. 배가 고파. 여러분, 사람이요, 고통당하는 것 중에 배고픔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 그런데 지금 자기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앞에
한 살밥에 무릉무릉 김이 나는 그 밥을 갖다 놓고 그 옆에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갖다 놓는지 아니면 생선을 갖다 놓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코를 찌르는 이런 음식을 갖다 놓고 일본 순사가 뭐랍니까? 목사님 한 번만 우리 편 들어주면은 한 번만 우리 편 들어주면은 이 밥 목사님 드시고 집에 더 잘 드실 수 있도록 그 배고파하는 가족들에게도 드실 수 있도록 갖다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렸습니다. 갖다 드려. 얼마나 거기에 구미가 땡기겠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배고프고 허기진 마음을 달래면서 예수 부인해도 되잖아요. 근데 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이 계속 옆에서 천사들을 붙이고 주님이 응원하는 거야. 잘한다 내 종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라, 조금만 내라. 계속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주기철 목사님을 향하여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은 육을 가진 주기철 목사님은 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다 끼렁해서 하늘 날아가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한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 바닥에 철판 위에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를 도로 모두 위에 걸어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두 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온 발등상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발가락 사이에 피가 흘러내리고 여러분 발가락 하나하나 모든 발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그리고 그 발 사이에 뼈가 툭툭툭툭 찢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주목사 주목사. 여기도 주목사가 있잖아요. 주목사 주목사 주목사. 힘들지 않아요?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죽는다. 한 번만 우리 편 들어봐. 한 번만 예수 부인해봐. 한 번만 당신이 천황피아를 섬기도 된다라고 말해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주님과 시선이 나도 가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져야 된다. 주님과 신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그거 생각 안 했겠나 이 말? 그거 생각 안 했겠어요? 다 찢을 때 그때 여러분 일본 순사들은 비웃고 그때 여러분 일본 순사들 속에 그 속에 온갖 협박과 공갈을 차는 이 귀신들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봐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너는 곧 무너질 거다 곧 무너질 거다. 너는 이제 항복할 거다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갑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 합니까? 잘한다 내 종아 잘한다 내 종아 잘한다 내 종아 잘한다 내 종아. 네가 내 종이다 네가 내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간다. 너는 성경을 알지. 너는 성경의 약속을 알지. 너는 성경을 믿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 종아 내 종아 내 자존심을 세워라. 내 종아 내 종아 내 자존심을 세워라. 나 예수의 자존심을 세워라. 내 예수가 만왕의 왕임을 보여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 행여나
행여나 넘어질까봐, 행여나 여러분 넘어질까봐, 행여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님 나 못하겠어요, 주님 나 못하겠어요, 주님 나 멈추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내 아내가 굶고 있어요, 내 어머니가 지금 굶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지금 굶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온전한 길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냐.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상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이놈의 일본 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요.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권세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믿음의 권세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성리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 그분은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 두 손 들고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왕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실패자로 패배자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왕은요, 사단이가 자기를 향하여 공격해와도 이 왕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왕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집 뒤에 공원에 다 내용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만 환상을 보여주면, 한 번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하나님이 한 번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 외에 그 어떤 영적 체험도 말이에요. 그 어떤 영적 체험도 2박 3일 안 갑니다. 2박 3일 안 가요. 안 가요. 우리 주변에 가끔 보니 그런 분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는데요, 37일 날 실제 그랬어요. 그분이 40일 금식기도를 2번 했어요. 37일 날
얼마나 마지막 여러분 이미 배고픈 단계는 지났어요. 7일날 자기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막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내리치는 장면이 펼쳐져 보니까 막 금식 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막 울었잖아. 예수님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네요. 그런 영안을 보고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확 바뀔 줄 알았대요. 안 바뀌었어요. 못 바뀌었어요. 여러분 환상이 여러분 인생 바꾸지 않아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건요 영험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성품이 바뀌고 내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 성품이 바뀌지 않고 기질이 안 바뀌면 천사가 와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꽹가리 소리밖에 안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 집에 이런 것이 쫙 펼쳐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찬송 가운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습니까? 온 세상을 이긴다는, 온 세상 안에 귀신 들어가 있죠, 마귀 들어가 있죠, 질병 들어가 있죠, 죄 들어가 있죠, 물질 문제 들어가 있죠, 자식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다소라, 안 들어가는 게 뭐 있어? 다 들어가 있지. 근데 그걸 이기는 열쇠가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고 살아가죠. 복을 받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갑시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것을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갑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 두렵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죠? 구원을 받았으면은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을 받은 다음에 선물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하니까 말씀을 줘가지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요 100% 보장된 것도 아니고 보장 안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 우리에게 보장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원은 여기까지 뭐하라? 예수 잘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처음 만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신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왕권을 주었어요. 자, 그럽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형상으로 임했다. 그게 하나님의 왕권이요 하나님의 신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성 아담과 뭐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잃어버리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저주가 들어왔죠. 이거 저주가 들어오니까 가난, 실패, 좌절, 절망, 죽음, 여러분 한숨, 눈물 다 인간은 그 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온갖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뭐랍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끊어버렸다, 해방시켜버렸다. 그게 무슨 말합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리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크게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자가 되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니까 왕의 아들, 딸들은 왕의 권위, 왕의 축복을 소유한 자다 말이에요. 그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근원적으로 천국 가서도 우리가 못하기를 원해요.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월, 하, 수, 저녁 오늘 마지막.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요? 예수께서. 주님이 우리를 신이라 그래요.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정이 좀 나와봐요. 자, 제가 우리 원정이 자매 영적 아비예요.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돼요. 좋으면 받고 좀 부담스러우면 내치고 이러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끝까지 천국까지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원정이 신앙 보니까 정말 목사님 닮았네, 우리 정 목사님 닮았네. 누가 좋아서 그 말을 합니까? 누가 좋아서 그 말을 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목사님 닮았을까, 우리 정 목사님 닮았을까, 이쁘다. 누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원종이가 좋아서 해요? 내가 좋아서 해요? 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벌써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은 다 알아들었다 끄떡이시는데, 이거는요 자식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덤색하잖아요. 내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 깽판 치고 주일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 안 하고 여러분 주일 정도를 말 안 듣고 세상 길 가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믿음을 하면 이뻐가지고 혼자만 하나 아침에 목사님 닮았어. 어쩌면 이거는 지금 내가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아무개 너 속에 신이 있다? 너 속에 신이 있다? 너 속에 신이 있다? 옆에 사람 해봐. 시작. 당신 속에 신이 있다? 당신 속에 신이 있다?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넌 내 닮았다, 너는 내 닮았다, 너는 내 닮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 속에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 속에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 속에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 속에 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 안수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축복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11절에 막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성도들이 현장 속에 11조가 더 늘어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성교를 합니까? 11조를 합니까? 주일을 합니까? 건축을 합니까? 생애를 합니까? 여러분 구제를 합니까? 교회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있다고.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 성자성 기도운동에 있는 강사식 대접 하는 사람이 꼭 하거든요. 저러다가 저분들이 다음에 시험들을 안 오면 어떨까? 근데 와서 더 은혜 더 받아.
이 헌금하는 분들 여러분 다 일일이 제가 호명을 안 했지만은 하는 분이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헌금하면은 돈이 분명히 없어지는데 안 없어져요. 신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신이다, 네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늘나라까지. 그러려면 이 작업을 해야 돼. 이 작업. 무슨 작업? 이 작업. 무슨 작업? 이 작업. 무슨 작업? 이 작업. 오늘 본문 내기 8장 2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수양 곧 임식이 수양을 드릴 시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요 말씀은 여러분 제사장들을 세울 때 위임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을 통한 자녀들을 제사장을 할 때 임식을 하는데,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면 이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봐야 하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보라? 예수를 통해서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은 모세가 행했던 일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혹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빼버리고 모든 성경을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걸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이 14절, 15, 16, 17, 18절을 내려가면은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너무너무 빛이 강해서 수건을 얼굴 가렸지 않습니까? 수건을 얼굴을 가려놓으니까 광채는 나고 빛이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 저게 모세다라는 정확하게는 모세의 얼굴을 100% 못 보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은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아, 내가 왜 문제가 있지? 아, 내가 우리 집에 어려움이 왜 있지? 아, 내가 지금 우리 환경이 이럴 때 예수라는 안경을 끼면은 그게 제대로 문제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율법도 계명도 절기도 전례도 할렐루야,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봐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럽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면은 가려있던 수건이 벗겨진다, 이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건을 가려놓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수건을 가려놓으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를 통해서 수건을 벗겨버리란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제사장이 임식을 하는데 성경이 지금 뭐를 얘기하냐, 모세가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을 불러가지고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뿌리는 어떻게 뿌리냐면은 오른쪽 깃뿌리에 피를 뿌려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뿌려요.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뿌립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그냥 뿌리면 되잖아. 그냥 뿌리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오른쪽을 말할까요? 여기에는요 세 가지의 엄청난 상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줄이고 들어갈게요. 오른쪽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여러분, 이 오른쪽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임재의 자리. 언제나 하나님은 오른편에 자정하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또 오른쪽은 예수님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리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죠. 전부 다 그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히브리서 1장 3절, 여러분 가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의 오른편. 로마서 8장 34절, 전부 다 예수님의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오른편은 뭐라고요? 오른편은 예수님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자,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계의 수대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전부 다 오른쪽 얘기하죠. 왼쪽 얘기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몇 장? 48장 14절. 창세기 48장 14절 시작.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시청각격을 잠깐 두 사람만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먼저 오는 사람이 오른손이에요. 먼저 오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먼저 오는 사람이었어요. 자, 서요. 바꿨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므낫세,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죠. 누가 장자예요? 예? 므낫세가 장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장자는 축복권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나이가 많아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했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안타놨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자, 오른손을 다시 바꿨어요.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난 운명이, 에브라임은 운명이 장자권이고 므낫세는 태어난 운명이 장자권. 그러면 차남은 어디 갔나? 다시 합시다. 큰 아들이 므낫세야,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 그건 운명이에요. 근데 운명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이 운명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왕권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 잡히죠. 마태복음 25장도 양과 염소는 중에 염소는 오른쪽은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권만 제대로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게 막 나오는 거야.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 성자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하나님 역사를 한다니까요. 저는 오늘 막 목사님들도 가시고 막 어제 저녁도 가시고 오늘 저녁도 가시고, 다 가버리면 이거 나하고 원장님하고 둘이 남으려나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오실 분들은 다 왔네. 또 끝까지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네. 왕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너를 뭐 하는 자? 너를 뭐 하는 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도 맞지만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거 잘 읽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단 말이야. 최명규 님 나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보세요. 자, 최명순 집사님의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면은 나는 최명순 집사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최명순 집사님 막 축복해.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버려요? 나한테 와버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최명순 집사님 욕할래.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와요? 이게 축복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야 다 하지. 내가 하는 거야 다 하지. 내가 하는 건 다 한다니까.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란 말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니까. 이게 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축복권이란 말이에요. 축복권. 내 운명이, 우리 집에는 팔자가 새고, 우리 집에는 우상 숭배하고, 우리 집에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 집안에는 흐르는 저주가 끊임이 없는데 예수의 왕권을 딱 쥐고 있으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 시리즈 알죠? 10대는 뭐가 없어요? 10대는 철이 없대요. 철이. 20대는 뭐가 없어요? 20대는 밥이 없대. 용돈이 없어서 밥 사물 돈이 없다 말이에요. 30대는 뭐가 없어요? 예, 집이 없어요. 30대가 집이 없어요. 40대는, 예? 40대는 돈이 없어요. 한참 돈 드는 시대에 이 40대가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은행에 대출 받아가 지금 은행 대출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야. 50대는 일이 없어. 50대가 돼도 일이 없어요. 60대는 너무 모르신다. 60대는 갈 곳이 없어. 오라고 안 해. 왜? 저 사람 만나면 밥 한 그릇 사줘야 되니까. 다 주머니가 비어있어요. 누가 오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내가 줄 게 있어요. 찾아오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70대는 뭐가 없어요? 이빨이 없어. 다 임플란트야. 80대는, 예? 부인이 없대요. 부인이 없고 남편이 없대요. 80대. 90대는 뭐가 없어요? 90대는 시간이 없어. 90대 손 들어봐. 시간이 없어요. 그럼 100세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만큼 지금 인생살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왕권을 가지고 살아라 말이요. 총결론입니다. 그러면 왕권을 유지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것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을 깊이 들어갈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오른쪽 귀 뿌리에 뭘 바르라? 예수 피 바르라. 할렐루야. 깃뿌리는요, 모든 인체에 듣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소리를 듣거나 소식을 듣거나 우리가 뭘 할 때 뭘 하라고요? 예수 피 바르고 그렇게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들으라. 안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야. 사도행전 장세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예수 피 안 바르고 선악과를 치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다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단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귀신의 소리인지 예수 피 바르고 예수 안경 끼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경 끼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른쪽 팔은 뭘 말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로 따먹었어요? 손으로 딱 따가지고 집이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의 관계나 어떤 일을 할 때 예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피를 발라야 돼요. 돈 뿌리면 다
좋은 일이 아니야. 사람 앞에 좋아도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도 예수표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언 무엇을 말합니까? 발언, 우리가 어떤 일에 행동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행동. 내가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내가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예수표 바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가지 말고, 무조건 하지 말고, 자기가 다 해놓고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면 그때 가서 천부의지 없어서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듣는 것도 예수표 바르고, 따라합시다. 듣는 것도 예수표 바르고, 듣는 것도 예수표 바르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예수표 바르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예수표 바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예수표 바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손수건 같은 거를 벗어내야, 예수로 딱 벗어내고 예수 안경으로 딱 껴야 모든 일이 진리로 환하게 보이고, 거기에 여러분 오른쪽에 설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권세요, 오른쪽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깨어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야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